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랑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자랑은 우리의 본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도 이 세 가지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첫 번째로 돈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돈 자랑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 돈 자랑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산에 관련된 이야기죠. 한때 우리나라가 주식이 막 오를 때 주식 가지고 자랑하던 사람들, 그때 정말로 많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산 늘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보라 그러거든요. 그때 또 만만치 않게, 아니면 그보다 더 크게 놀았던 사람들은 부동산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지금 크게 지난번 그런 사람들이 크게 그렇게 자랑할 것은 못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때 엄청난 자랑이 있었습니다. 돈 자랑을 하면 자랑한 사람은 참 기분이 좋지만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죠. 또 두 번째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건 배우자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우자 자랑하는 사람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남자는 자기가 예쁜 아내를 얻으면 아내가 예쁘다고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대단한 사람이냐 그러면서 자랑하고. 근데 이것보다도 더 자랑하지 말라는 게 자식 자랑이죠. 이 자랑을 말하는 사람들은 신나서 이야기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집에 와서 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분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런 식의 패턴에 빠지시더군요.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 듣고 오더니 그 자랑을 듣고 오면 집에 와가지고 그 분함이 있는지 항상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뭐 했다는데 너는 뭐 했냐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요, 이렇게 될 거 뻔히 알면서 자랑하는 사람도 참 이상한 사람이고요, 그 자랑을 듣고 와서 또 불편한 심리를 주변 사람에게 내뱉는 사람들도 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가장 사람의 속을 긁는 게, 아까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한 게 돈 자랑하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배우자 자랑하지 말라고 했고, 세 번째로 뭐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식 자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하는 자랑이 뭐예요? 특히 나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자랑은요? 자식 자랑이에요. 이 자식 자랑 진짜 강력합니다. 제가 봤던 만화에 이런 게 있더군요. 명절에 막 집에 모여가지고 가족들과 친척들이 막 서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번에 그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올라가지고 우리 집 자산이 너무 증가해서 너무 좋아 했더니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랬냐,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다. 승진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옆에 있던 사람은, 결혼 못했던 사람이 이번에 엄청 예쁜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사람들이 또 오 이러면서 부러워하는 눈빛들, 서로 자랑을 막 늘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을 딱 끼어서, 야 니네 집은 뭐 자랑할 거 있어? 니네 뭐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옷도 초라하게 입고 막 그냥 그래도 한마디 딱 하는 겁니다. 난 잘 된 게 없네. 그냥 요번에 우리 애가 서울대 들어갔는데 딱 그 말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자식 자랑이에요.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도 자식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누구보다도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자식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자식이 열심히 하는 거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자식 자랑을 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난 상처를 입힌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혀요.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을 잘 하더라고요. 어쨌든 가장 강력한 게 자식 자랑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의료와 교육을 제공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들을 정의의 사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정의의 사도는요, 악한 사람이 없으면 그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이 정의로워지면 그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냐면 실업자가 돼요. 야, 그러면 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세상, 좋은 일 했는데 뭐예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 재밌죠? 좋은 일 했는데 실업자가 됐다.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실업자 될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들이 실업자가 될 수 없는 것은요, 인간의 악이 한 번도 끊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인류의 모습을 보면요, 인류가 정말 망하지 않을까 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인류가 악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아주 순진한 생각이에요.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인류가 악함으로 인해서 망했을 때가 있지만 더 이상 이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이 더 고민하는 것은요, 이 악한 인류가 망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 사실 더 두려운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도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했고 그의 아들 가인은 동생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가인하고 비교해서 둘째가랑 서러울 정도로 정말로 악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것을 보시지 못하시고 홍수로 멸망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도 역시 인류는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 홍수 후에 인간에게 재미있는 약속을 하셨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은 악한 걸 저질러 더 이상 물로 당하지 않는다고요? 물로 당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오히려 이 세상이 악해지는 또 하나의 모습을 유지하는 그런 약속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인간들의 이 악행이 지속되니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불로만 심판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그렇습니다. 불로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이게 끊이질 않아요. 인간의 악행은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악행을 행하기 때문에 지금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악행은 계속됩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군요. 자기는 착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더라.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통계적으로는 착한 사람이 불행하답니다. 착한 사람들이 못 살아요. 착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더 욕을 먹습니다. 착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요, 사람들이 이 순수한 선행마저도 악의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어도요, 순수한 선행도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순수한 선행도 사실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선행을 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선행이라는 선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턱 내는 겁니다. 한턱 내는 거예요. 이 한턱 내는 문화는요, 그날의 주인공이 나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해요. 한턱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의 것을 자주 사주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요, 계속해서 남에게 뭔가 사주면은 반감을 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저것 봐라,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하네. 뭔가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강한 욕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썼는데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호구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돈 쓰는 사람들.
그러나 인정은 못 받게 되는 그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 뭔가를 살 때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순수한 선행을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순수한 선행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의 역사는 오래된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악의 근원은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잖아요. 누구나 다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아닌데? 왜요?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는 자신의 일을 사랑합니다.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비행기가 아이가 떠든다고 그 아이 부모에게 난동을 부린 사람이 지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봤거든요. 정말 비행기를 많이 타봤는데 비행기 탈 때마다 정말로 스트레스 받는 게 애기들이 우는 거예요. 진짜 이건 정말 미치겠어요. 돌고래 소리를 내면서 깨끗거리면서 근데 거기 옆에 있는 부모들은 애들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하면요, 그 사람한테 난리가 납니다. 내 애한테 왜 그러냐, 애 기죽이지 말라는 식으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 저는 비행기에서 난동 부린 사람이 오히려 더 저한테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지탄하도 저는 그 생각이 더 공감이 가더라고요. 얼마나 그 사람이 당했으면 그때 폭발했을까. 이 사람은 지금 제가 보기에 쌓여가지고 폭발한 것 같아요. 참 이 사람들 보면요,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결국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악행이 일어납니다. 자기는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남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는 추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전부 다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입힙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인간이 사랑하는 한 인간의 악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유익한 사랑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가 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원래 의미인 욕구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다시 정리합시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욕망이 있는 한 인간의 악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욕망 가운데 한 모습이 바로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 자랑은 교만에서 기인합니다. 자랑은 교만이며 교만의 모습이 자랑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익시온이라는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익시온은 테살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거 있죠. 데살로니카의 왕입니다. 왕으로 등장해요. 근데 이 익시온이란 왕이 굉장히 나쁜 놈으로 나오거든요. 물론 그리스 신화는 다 나쁜 놈입니다. 제우스도 나쁜 놈이에요. 이 신도 다 나쁜 놈입니다. 익시온 참 나쁜 놈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나쁜 놈이냐면요, 디아라는 여자가 예뻐요. 그래서 이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의 아버지 이오네우스가 딸하고 결혼하고 싶으면은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물질을 요구를 한 겁니다. 지참금을 요구한 거죠. 지참금을 요구했는데 이 익시온이 결혼을 한 다음에 이 선물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선물을 또 주기 싫으니까 이 장인인 데오이네우스를 살해합니다. 정말 나쁜 놈이죠. 지참금 주기 싫다고 장인을 살해를 해요. 근데 여기에 제우스는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신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제우스가 딱 봤는데 제우스는 익시온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요, 이 익시온 이 새끼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래 되는 거예요. 자기 장인에게 줄 돈으로 그 돈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그걸 뭘로 했냐면 제우스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더 돈을 많이
이득을 본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제우스도 어떻게 된 거예요? 제우스도 자기가 그 재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제우스는 만만치 않게 더 나쁜 놈이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은 참 악한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도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줍니다. 그랬는데 이 익시온이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제우스가 좋게 봐줘갖고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신들에게 더 이상 이제 이게 회자가 되지 않았어요. 장인을 살해한 거에 대해서는 눈 감아줬어요. 그랬는데 익시온이 이게 한 걸음 더 나와가지고 이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제우스의 아내 중에 헤라라고 있습니다. 근데 헤라가 참 거기는 아름답게 등장하잖아요. 가정의 신으로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이 헤라를 취하고 싶은 거예요. 헤라를 빼앗고 싶은 거예요.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를. 그래서 제우스는 그런 익시온이 자신의 아내 헤라를 노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구름의 신한테 그 헤라인 것처럼 해서 결혼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일단 이걸 우리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5장 15절에 보면요.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악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가 악한 일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의 그 제우스 상당히 나쁜 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있던 진짜 여호와를 제외한 나머지 고대 이 신화에 등장하는 이 신들은 다 악한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을 섬기면 그 신을 섬기는 인간들은 반드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제우스 같은 거예요. 그런 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브라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브라만 교회 한 모습이 사티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그 신을 섬기면 그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서 남편을 잃은 그 아내를 죽여버리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제외한 나머지 신들이 다 그랬어요. 그 신을 섬기면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을 섬김으로 해서 그리스인들은 악행을 행한 겁니다. 그러기에 알게 모르게 다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그 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선행과 선한 삶과 신의 모습이 배척되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진짜예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를 잘 믿으면,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선을 행한 사람이 되는 것, 그건 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나머지 신들은 이 신들 자체가 악해요. 신들 자체가 악합니다. 이게 지금 구약성경에 곳곳에서 나오는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 그거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악하게 본다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크게는 이들이 정말로 인간으로 사신 말에 대한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에서 그 심각성은 더 큰 거였어요. 성경에 곳에 등장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정말로 악한 것이 맞았습니다. 그 신 자체가 제우스 같은 악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공의도 없고 악이 가득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 때 계속 진행해보면서 익시온은 그런 제우스마저도 무시하고 제우스의 아내 헤라를 넘보았습니다. 제우스가 구름의 ним페, 구름의 그 요정인 네필레에게 지시해서 헤라처럼 네가 변해라 라고 했더니 헤라처럼 변신한 거예요. 헤라의 모습이 된 거예요. 했더니만 이 익시온이
그 네펠레를 범해서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이 바로 켄타우로스예요. 켄타우로스. 지금 켄타우로스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요즘에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가 바로 켄타우로스 변이죠.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가 바로 켄타우로스인데, 이 켄타우로스 바로 요 익시온이 이 네펠레라는 요정 헤라로 변신한 네펠레를 범해서 낳은 자손이에요. 자, 이 켄타우로스가 그러니까 범해서 나온 자식이었는데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위에는 그러니까 상반신은 사람인데 하반신은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욕구입니다. 욕망이에요. 말은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켄타우로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종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켄타우로스는 반인 반마죠. 자, 우리가 지금 지금 이번 코로나를 왜 켄타우로스 변이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오미크론 중에서 오미크론 변이 중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코드가 BA2예요. BA2인데 이게 다른 것과 이렇게 겹치면서 그러니까 2와 5가 겹치면서 얘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코드가 BA 2.7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BA 2.75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켄타우로스라는 이름 붙인 거예요. 반반이 돼서. 또 반은 사람, 반은. 그러면 여기서 이 켄타우로스가 등장했던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익시온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욕망이 강한가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습을 나타났던 게 위에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밑에는 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켄타우로스는 그리고 계속해서 자손이 엄청나게 나와요. 왜냐면 욕망이 굉장히 강한 놈이었거든요. 얘는 막 그냥 무조건 지가 다 차지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놈이죠. 욕망의 덩어리. 근데 또 이 켄타우로스가 한번 등장하는 게 또 저쪽에 다른 데서 아주 좋은 모습 등장해요.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아킬레우스가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일리아드에 보니까 이 아킬레우스를 가르친 놈이 켄타우로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이 가득하고 지혜가 가득한 놈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 보면요. 지식 역시도 사실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는 놓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시온은요, 신의 아내를 탐할 정도로 교만한 거였습니다. 그의 아들, 그의 후손들은 욕망의 덩어리들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욕망과 교만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인데, 이 그리스 신화는 막장 드라마인데 여기에 이 욕망과 교만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즉, 욕망이 교만이고 교만이 욕망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랑 또는 다른 말로 욕망이라고 합시다. 이것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왜 사랑을 욕망으로 바로 번역했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말로 바로 욕망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랑 또는 욕망, 자랑하지 않는 사랑 또는 욕망,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능하니까 바울이 이 말을 썼겠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일단 자랑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자랑은 그 근원이 욕심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욕심의 한 모습이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또는 이 자랑은 교만하고도 연관되어 있죠. 어떤 거냐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는 욕망이 바로 이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은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다시 생각하면 자랑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신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종교에서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사랑해 줍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죠.
물론 누군가 사랑해주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요. 자기도 자기 자신 사랑 안 하는데 남이 자기를 사랑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사랑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이거예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면인데 이 자랑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자랑하지 마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자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랑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담으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을 하더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요, 절대 자신의 허점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허점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자랑할 때요. 왜 그러냐면요, 자신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종종 자신의 허점을 드러내는데 이게 왜 그러면 억양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한참 그 자기 자신을 낮췄다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딱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확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억양법을 쓰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자신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약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는 이 허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비난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약을 친다고 그러죠. 미리 약을 치는 겁니다. 또는 자신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원래 악해서요. 지금은 또는 한동안은 이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인간이 원래 악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분명히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허점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자랑할 때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뭔가 빼놓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자랑하고 싶다면요, 관계없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일 좋을 거고요. 적어도 서로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산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자랑할 거 다 했어요. 나는 자랑할 거 다 했지만 내가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이야기했고 저 사람한테 요만큼만 이야기했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내 머릿속에는 다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 연결이 안 돼 있으니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안전하다는 거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야기를 다 하기 좋겠지만 그리고 이걸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키는 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키. 스스로에게도 만족할 수 있고 비교적 안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넘어갔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구체적으로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는 지혜도 용감함도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신을 사랑하며 자랑을 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사랑은 또 그럼 뭐라는 겁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랑이 그 범위를 넓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여기에 범위를 넓히라는 거예요. 뭐까지요? 이웃까지 넓히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의 범위를 넓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내 자신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고 자랑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 본능을 벗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을 제대로 자랑한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네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랑인데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니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정직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존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내가 약함으로 그것을 자랑하며 내가 그래서 구원의 주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구원자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일입니다.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이 자랑은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평안한 세상을 꿈꾸며 평화, 번영, 사랑, 하나됨을 꿈꿉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욕망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악한 세상에 악을 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랑을 하되 남을 배려하는 자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 이웃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큰 범위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 자, 아까 진급 이야기도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진급을 했습니다. 진급한 사람은 자랑을 하는데 이 자랑할 때 내가 잘나서 진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겠죠. 그리고 그거에 모인 사람들 설령 축하한다 해도 그 속은 반드시 꼬여있을 겁니다. 이 자랑을 지혜롭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분들에게요, 그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자랑하면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하면 결국은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분들 덕분에 내가 이만큼 올라왔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지혜로운 자랑입니다. 스스로에게 감사함으로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부를 자랑하면 심지어는 그 사촌도 배가 아픕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었을 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면 이 자랑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또 스스로에게도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은 스스로가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랑에는 감사가 대신하며 그 감사로 인해서 그 자랑은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자랑이 대견해 보이는 그것은 그 자녀가 자신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에 그때 우리의 겸손의 자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하며 그 약함 속에서 감사의 자랑은 모두에게 유익하고 기쁜 것입니다. 지혜롭게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앞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우며 겸손함 속에서 참된 자랑의 즐거움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욥기상 1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혜롭게 자랑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아름다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드렸습니다. 찬송가 512장 부분에서 준비하신 한번 하시겠습니다. 채용아, 실조, 최은정, 지성 실조, 채용아, 검사에 감사하고 지금 내 세력에 맞도록 시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입혀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자가 되길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적인 삶이 되도록 귀에 능한 손으로 붙들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실제로 감사를 주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셔서 저들이 한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되게 주시며 평안하며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시며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통하시며 예배한 목양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머리 위에와 하는 일 위에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오. 저들이 믿음과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전 세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습니다. 저들의 하는 일과 머리와 모든 삶에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의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을 하는 일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한 눈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손길들 위에 머리 위에 모든 삶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